10월 첫날입니다. 다 같이 마음 먹으시고 복도하심으로써 주의 첫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사랑 지그가 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내 사랑 몰랐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의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내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도록 함께하네 오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내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주광 바라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내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또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켜주시고 지금 또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 가족 친지와 서로 만나서 안부 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이 연휴 기간을 우리 가족과 친지를 생명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는 넘어지고 또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반성하는,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연약하여서 어떨 때는 알면서도 저 마귀의 꼬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육신의 삶이 습관이 되어서 아직도 영적인 삶이 익숙하지 못하여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덜어 있사옵나니 아버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 한 달 동안 많은 물질로, 특히 임대료를 위하여서 특별히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아껴서 우리 주님께 드렸사옵나니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꾸러 다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겠사옵나니 아버지, 그들에게 물질을 능히 이기고 물질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물질에 포로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공급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특히 이번에 명절 통화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담대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제 입술 주장하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판을 갈아엎으시사 오직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명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닙니다. 기회니까. 또 우리 연로 오신 부모님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꼭 오늘 예배 마치고라도 또 하다못해 깜빡했더라면, 아니면 또 서로 시간이 어째서 못 만났다면 전화라도 해서 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생활방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활방식, 우리는 여기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그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의 개혁성경에 보면 시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같이 봅시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려오니, 계획성이 시민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어울리지를 않아요, 절대. 저는 그렇습니다. 뭐 60을 넘게 살았는데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이 땅에 적응하기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15장 47절. 우리는 어떻게 47절부터 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우리 본성 아담이죠. 둘째 사람 우리는 다시 거듭났어요. 또 새로운 부활을 할 겁니다. 휴거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우리는 첫사람대로 그런 형상으로 이 땅에 왔거니와 이제 속은 둘째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속마음. 그러나 겉까지도 하늘로부터 나신 우리 예수님 같은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또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 하늘에 속하신 우리 예수님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같이 형상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 장차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글쎄요, 책을 읽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 그 책을 좀 읽었는데, 외국 저자가 쓴 것인데,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까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셋째 하늘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그때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보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 또한 하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우리 보상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소망. 골로새 1장 5절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우리 아버지는 어디예요? 하늘에 계셔요. 우리 왕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하늘에 마련된 어떻게? 상속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고 우리의 도시는요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가 있습니다. 하늘에가.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기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장차 부활 휴가 때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장막 저는 73kg 165cm 요새는 조금 아침에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조금. 그리고 여기저기 관절이 쑤셔요. 이 장막에서 신음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온 있기를 간절히 원하니 새로운 집입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되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맨션이 하늘에 있어요. 또 우리가 입어야 할 몸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상. 실체가 거기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12장 22절이에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총회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 그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이에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미래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아까 봤던 구절인가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되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은 두지 말라. 어떻게? 세상과 이 세상과 하늘은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인데 세상은 마귀의 방식, 하늘은 하나님의 방식. 세상은 뭐예요? 육신이 우선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이 우선. 그런데 하늘의 방식은 영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복음 전하셨어요? 부모님들은 뭐예요? 또 주위 사람들은 돈 몇십만 원 용돈 주는 것이 더 좋고 소고기 두세 근 더 끊어오는 게 좋겠지.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영적인 걸 전했어요. 하늘의 것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야 해요. 눈에 보여야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 믿음에 관한 것이죠. 세상은 뭐예요? 배를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를. 근데 하늘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셋째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삶의 방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삶 살고 싶죠? 영적인 삶. 마음은 그래요. 육적인 삶이 참, 물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육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 거듭난 자들은 마음으로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 불신자 있죠. 불신자도 자기 안에 종교적인 삶이 가능해요. 벽면 수행하잖아요. 벽면 수행. 응? 뭐 몇 년을 등을 안 붙이고 벽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응? 고기를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응? 뭐 중들 보세요. 아내 옆에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경건인지 알고 살 수 있어요. 쉽진 않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란 건 뭐예요? 아까 보이는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이 아닌, 세상은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뭔가 결과를 위해서, 내 승진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나 영적인 삶에 비하면은 그건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승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뭐 40일 금식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본성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본성. 산상수훈은 흉내낼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마음판을 바꿔주실 때는, 천년왕국에 가서는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옛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해요. 그런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판을 갈아엎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봅니다. 7장 24절 25절이에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몸이 따르질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내가 감사하노라.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섬기되, 마음은 굴뚝같이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의 뜻대로 다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지. 그러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조차도. 어떻게? 그럼 방법은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 여러분 안에도 모셨어요. 영으로 모셔 있어요. 영도.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냥 순종하는 거.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안에 모시고는 있는데 내가 그 성령을 억누르고 있다면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건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 철야를 해보고, 금식을 해보고, 뭐, 산기도를 가보고, 아니면 내가, 방법은 뭐예요? 말씀. 말씀으로 내 자신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몰랐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도 있는데 말씀을 자꾸 읽을수록 말씀을 이해할수록 내게서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유대인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죠. 그게 아까 그죠 오늘 제목이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입니다.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인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전에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벽돌 굽는 일만 했을 때.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다녔겠어요. 어디 가서 교양 강좌를 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뭐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하자면 개돼지에 지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그래서 그냥 육체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조금 생활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13가지 율법을 정해주고 또 안식일 쉼을 줬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물론 어렵지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것 말씀이 있어요. 교리, 닥트린. 또 뭡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까 개와 돼지에 지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에집트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모세 이끄는 대로 하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가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내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잖아요. 응? 그거 밑에 관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 대통령이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른다면 밑에 참모들이 있을 텐데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당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탄핵까지는 가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말씀을 못 지켰다고 해서 그걸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자,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이해가 되므로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작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우리의 생활 방식이에요.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은 이 땅에서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물론 종국적인 결과론적인 것은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죠. 셋이 하늘에 있지만 여기에서 나름의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높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히 받은 자예요. 풍성히.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유대인뿐이 아니라 우리 개와 돼지에 지나지 않던 우리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을 공부함으로, 내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육신을 자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불신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 그런데 믿는다 하는 자들, 교회, 심지어 목사까지도, 장로, 집사가 성령을 따르야 할 자들이 육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탐욕은 뭐다고? 우상숭배.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탐욕을 가르치죠, 오히려. 교회 나와서 간증을 시켜요, 앞에 와서. 나 이번에 부동산을 투기를 했는데, 기업부동산을 해서, 아니면 주식을 해서, 아니면 전부 그런 간증이야. 그래서 뽐뿌질을 하는 거야. 나도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승진하고 부자 되고 그런 줄 알고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아까 육신의 길을 걸으면은 탐욕이에요. 탐욕.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나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안다니까? 맞다니까? 맞는데 어떻게 해요? 5장 17절이에요. 그건 알아.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서로 반대가 되므로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 자작으로는 되지 않는다니까? 자작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그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가 성령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 실상이란 말이에요. 증거란 말이에요.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뭐 믿음이야? 우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니라. 야고보서입니다. 2장 8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왕가의 법을 성취. 어렵죠. 자꾸 어려워지네. 지금 걷기도 힘들어. 내가 알아. 성령의 길을 걷는 것이 육신의 길을 걷는 것보다 유익한 거 알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럼 뭐예요?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자꾸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말씀으로 이해되었을 때 내가 성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그런데 어디까지? 아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확인할 수 없고 이번 명절 때 제가 그토록 강조를 했죠. 오늘 지금 나흘째입니다. 직장인들은 내일 모레까지 연휴죠.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그러나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 그가 앞으로 받을 지옥의 고통을 내가 훤히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결코 그곳에 내가 그를 들어가게끔 멀쩡하니 놔둘 수가 없어. 그를 내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의 일들 돌아보라. 아까 야고보서 읽어드렸죠? 야고보서 2장 8절. 이웃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봅니다.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 구약 성도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십자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내 제자란 말이에요. 내 제자. 내 제자. 15장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번에 감사해요. 오늘 10월 1일인데 9월 달에 저희 임대료 1년에 한꺼번에 나가니까 몇백만 원이 나가는데 정말 생각 이상으로 너무 과해요. 정말 과하게
후원을 해 주셨어요. 어떤 분 정말 너무 과한 금액도 보내주셨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다짐을 더합니다. 야, 정말 이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겠구나.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분들에게 아주 따끈따끈 잘 조리된 그런 말씀 양식을 먹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도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냥 넘치게 생각지도 못한 돈을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라면을, 큰 박스로 5박스가 200개 되더라고. 그걸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제 말씀 그렇게 하셔. 목사님, 점심을 못 잡수니까, 이 라면을 가지고 하나씩 끓여 잡수시라고 하는데, 뭐 200개나 되는데,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5박스가 있는데, 한 박스는 제 사무실에, 제 연구실에 내려놓고, 4박스는, 나눴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자매님이 참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아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을 생각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이것즉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 성취되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면 온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이 아닌 내 자신을 사랑한 것까지.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죠? 여러분 뭐 어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불편한 만 있어도 바로 제거하고 바로 병원에 가고 그러잖아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4절.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마지못해, 아니 형식적으로 내가 월급 받으니까, 아니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하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사랑으로.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 강론을 하려면 혹시가 내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잖아요. 집에도 식사했을 때 아침에 먹던 국이 저녁에 또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제 먹던 국이 오늘 또 올라오 보세요. 자꾸 이렇게 주부는 신랑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음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그게 조금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셔요.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건데, 어찌됐건 일요일은 예수님을 선포하게 한 거니까, 예수님을 선포하게 한 건데, 다른 때는 성경 공부지만 오늘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감히 우리가 받기에 너무 송구스러운, 날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저는 남한테 그럽니다. 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 높은 처소를 버리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이사야 53장에 그런 질고의 삶을 사시다가 저를 위해 죽어준 거,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건 뭐 할례란 건 뭐 유대인이나 무할례 이방인이나 아무 효력이 없어도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이라 쓰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아까 말씀 읽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온 율법이 성취된다는 거. 로마서 5장 5절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옹졸하게 그걸 자꾸 크게 가지세요, 생각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우리가 뭐 배웠어요?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 그런데 진짜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 또는 부활 해서 언젠가는 가겠지만 거기에 진정된 생활 방식도 있고 내가 머물 맨션도 있어요. 처소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옥 가라고 방치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까? 그래요. 나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뭐 지옥 가든 말든 혹시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금이야 오기야 아끼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의 생활 방식 어디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이게 지금 개역성경에는 시민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권. 우리의 생활 방식 하늘에 있으면 하늘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늘에서 우리가 만날 겁니다. 자기의 복종식에 사용하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한 몇 시간을 대화를 서로 했어요. 했는데 이런 걸 모르고 있더라고.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 그냥 천사로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다 그렇게 알고 계셔요, 목사님들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과연 여기다가 목을 메고 여기다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뭐 어디 놀러를 간다고 텐트를 가지고 놀러를 간다라도 내가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건 사흘을 머무르건 텐트가 물이 안 새고 또 뭐 거기에 해충도 안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은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다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달려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천막에다가 지리산 등반 가가지고 뭐 2박 3일인데 거기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많이 살아봤자 100살. 많이 살. 그러나 영원한 우리 시민권은 그곳에 있다는 거 아시고. 그러니까 시민권이 아니라 생활 방식.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시되 또 우리만과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데 주님께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그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육신적인 거죠. 이 육신적인 것들은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이니 여러분 탐욕은 뭐다고? 우상숭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탐욕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애들이 대학 좋은 데 가고 남편이 승진하고 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우상숭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다는 걸 아시고 마음을 하늘에 두시되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친지도 같이 가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구원에 힘쓰면서 우리는 정령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시는 고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동역자, 구독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십자가
주